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록이 밀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193장입니다. 찬송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온도록 성령의 단비로 법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헌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한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온도록 성령의 단비로 법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하시니 마음에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헌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멘. 183장입니다. 찬송 183장 찬양드립니다. 인돌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보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험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성시교독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리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갈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급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인도의 마른 불같이 시도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합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또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신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원하는 그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홀로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며 은혜 받는 귀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앞에 나가는 순명신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가신 바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또한 전쟁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국력 땅에도 주님께서 하루속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온도록 성령의 단비로 걱정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되갚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되었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힘을 얻습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좋으신가요? 저는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매우 좋은 또 기억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보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12 제자에게와 또 그 많은 무리들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은 아무래도 이렇게 참 귀하고 귀한 말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뭐 사람들이 어디를 가거나 또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때도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 기억에 남고 또 그 마지막 말들은 매우 무겁게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사역,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여서 하늘로 가시는데 그 다음에 이 땅의 사역들은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역하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땅에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사역을 지상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죠.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들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차가 귀한 시절에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에 있는 영주에게 이렇게 트럭 한 대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럭을 가져와서 아마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뒤에 인도를 방문하는 길에 그 영주에게 가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내준 선물의 차는 한 구석에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 봤더니 많은 그 인부들이 소에다가 또 말에다가 짐들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이 자동차에게 다시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소와 말들에게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실어서 그러면서 옮기는 그 곳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인도의 그 영주가 깜짝 놀라서 이 물건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군요 라면서 자동차의 그 위대함들을 느끼고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트럭 한 대가 소 수십 마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지요. 이 트럭이 있어도 이것을 몰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에 기름을 넣어야만이 이 트럭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우는 트럭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만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7절 8절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12제자에게만 아니고 또 120명의 제자에게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대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령, 거룩한 영, 또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의 힘, 또 에너지, 영향력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심과 동시에 지정의가 있는 인격을 갖추신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격을 가진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인데 각자 맡은 사역의 역할들이 약간은 구별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거나 또 구별하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한 분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또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도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특별히 이 자연 현상들을 거슬리고 또 바꾸는 그런 일들도 가끔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유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극해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역할을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죠. 또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 되었던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길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하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수연 씨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 금학석 이 죄인된 금학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학석과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금학석은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고 또한 세상의 법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 다다랐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확증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도장을 빵 찍었다. 어떤 도장인가요? 내 모습과 똑같은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온전할 수도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육신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모든 능력들을 다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천국의 백성됨을 알려주시고 또 천국의 백성,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더욱더 깨닫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느낀다. 우리가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기도를 깊게 하고 또 기도를 항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귀하게 역사를 하여 주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극동방에서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종종 인도할 때에 제가 꼭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방송국에 도착해서 하는 기도가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그런 모습들은 감추어지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방송을 통해서 또 방송을 듣는 사람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먼저 기도하고 방송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체험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40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하게 되는데 꼭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들을 체험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오셔서 짧게나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내 자아는 죽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함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시면 성령의 역사하실 때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공감이 되고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이 찬양의 힘들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회개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 또 교회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들을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회복이 되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의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을 가장 중심으로 잡고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들을 체험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마다 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체적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면 신체적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와 좀 달라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보면은 반응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순발력이라든지 아니면 100m 달리기라든지 이게 되게 잘해요. 제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100m 달리기, 하나는 영어. 이 두 가지를 제가 못하고 다른 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100m 달리기 제가 고등학교 때 100m 17초 이렇게 뛰었어요. 엄청 잘 뛰었죠. 근데 우리 반에 한 친구는 100m 11초에 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같이 뛰어보면 내가 운동장 반 바퀴 돌아도 따라와서 결승점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되게 빨라요. 이렇게 보면 능력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들이 되어졌죠. 그런 능력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 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 이것이 권능이잖아요, 그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뭐 디나미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힘, 능력. 또 영어의 다이나마이트 뭐예요? 폭탄이라는 거죠, 폭탄. 이 폭탄의 원이 이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의 디나미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 능력, 이런 폭발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이상의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듣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여지죠, 그죠? 그럼 그들은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 방언도 모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말로 듣게 되죠, 그죠?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에 때로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기도했더니 낫는 그런 역사도 있고 생명을 잃었던 그 생명에게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권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우리 잘 알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은사가 쭉 있잖아요, 그죠? 은사들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것, 또 예언을 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의 은사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 능력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려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 이 은사들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제가 더욱더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병고침의 은사, 우리가 신뢰의 은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병고침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능력이 임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삶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런 성령의 권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죠. 사람의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의 방향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용기도 생기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이게 동네에 이게 영화를 상영해 가끔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시골 동네에 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 미국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영화를 보려고 마을 회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하기 전에 광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광고가 짧게 나왔고 전쟁으로 해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 그래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생겼고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고아를 돌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광고가 영화 전에 잠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온 이 부부에게도 이 광고가 잊어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뭔가 울림들이 왜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도 잠깐 광고 속에 보였던 애대한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계속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슴 속의 울림이 더 크게 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확신을 얻고 자기의 그 가난하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밭 절반을 파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반틈을 팔아서 한국에 있는 8명의 고아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언어도 다르고 또 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그런 땅이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또 그 팔았던 그런 재산을 통해서 이들을 양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소식이 이제 미국 전체에 전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부는 이제 농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전적으로 이 복지에 관한 아동 복지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홀트 아동 복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울림을 통해서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 일들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권능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우리 사업처에도 이 권능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하여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많은 일들이 우리가 주어지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땅끝까지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 이 정인이라는 말은 대체로 언어적인 그런 뜻은 생명을 걸고 말을 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정인 선서 하는 거 우리 영화에서 잠깐 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거나 위정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정인을 하는 것이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 정인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여 줄 때에 우리는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 삶은 우리가 작게는 내부적으로는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정인된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작게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표시가 나고 또 그렇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이 사람들에게 좀 근심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게 그렇지는 않은데 때로는 우리 이제 텔레비전이나 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어쩌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교회가 타깃이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물론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고 더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죠. 그렇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가 멋진 곳이구나.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고 또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교회가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되어질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정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흔들리게 되고 위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강력한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 또 바깥으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정인된 삶,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런 부르심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놓임이라. 그날 아래 웃으며 참된 평안함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시대새와 같이 함께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 찬양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아프리카 TV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외부의 식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취임하신 두 분 권사님께서 식사 자리에 또 초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취임 감사 예배 때에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저 건도연 청년 우리 부모님께서 오늘 임직을 하세요. 장로 장님과 권사 오늘 계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헌금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는 그 삶의 차곡차곡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